오늘은 포로된 소녀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포로된 소녀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인데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짤막한 이야기들을 엮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소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옆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이 저자가 홍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대역 2호선을 탔는데 거기 맞은편에 할머니와 손자가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있었고 아마도 이 할머니와 손자가 병원 다녀왔구나 싶었죠. 그때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시면서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근데 손자는 큰 눈을 꿈뻑거리면서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순간 우리 머릿속에 할머니가 뭐라 대답했을까? 예상되는 대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할머니는 다 알지. 이런 거. 저 같으면은 아빠는 원래 다 알아. 아빠 쩔지. 이랬겠죠. 근데 할머니의 답이 어떤 답이었냐면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상처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은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그리고 한 명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 신의 저주로 여겨졌던 그 나병,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 한 남자. 오늘 이 5장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을 우리는 먼저 공감하면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느 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부모 그리고 친척들 다 죽이고 어린 그 10대의 소녀를 잡아간 겁니다. 어린 소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를 보면은 아람이 어디 위치했는지 보입니다. 제가 아람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전통적으로 아람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 가나안에서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고 어쨌든 이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국이 아람이었습니다. 보통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는 국력이 셌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옷을 찢죠. 이건 전쟁의 선전포고다.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망했다는 의미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하면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옷을 찢지 않았겠죠. 옷을 찢은 이유는 졌다, 큰일 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길 자신 있었으면 군대 모아라 했겠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더 강력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한 지역, 한 도시를 공격했고 그때 어른들은 다 죽이고 어린 소녀를 비롯하여서 포로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잡혀간 거죠. 그나마 이 소녀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다 말한 것은 그 아람 나라의 2인자 집에 여종으로 갔으니까 적어도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겠죠. 하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섬기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고 내 친척들 다 죽이고 우리 마을 사람 다 죽이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섬기라고 종으로 자기를 삼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이런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되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흔했겠죠.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포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모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아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소녀의 슬픔. 몇 살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녀라고, 어린 소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9살부터 한 12살? 초등학생입니다. 10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였다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단이나 베델로 갔겠죠. 엄마 아빠 따라서 남자아이니까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동네 밖을 나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동네 밖을 나가게 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어디였느냐? 적군 아람이라는 곳이었고 눈 떠 보니까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 잃고 원수의 집에서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참 인생 기구하죠. 이것이 이 어린 소녀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모든 것을.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아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병처럼 그런 병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중증 피부병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대 근동에서 피부병은 모든 병들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피부병은 신의 특별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지 않습니까? 신이 저주를 내려서 피부병을 줬다, 나병을 줬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만 인생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정도면 다 이루었는데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병 좀 걸린다고 그게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나아만은 삶에 대한 소망, 열정, 살고 싶다는 마음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이 병에만 고치면 노임 받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것이 나만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병 나음의 열정, 열망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잡아온 나아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가 고쳐줄 텐데.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덧붙였겠죠.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했는지. 엘리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찾아간다면 병도 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여주인은 이 10살 정도 되었던 이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도 이 10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믿고 자기의 왕에게 가서 10살짜리가 말한 대로 나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겨우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선지자입니다. 제가 고대 근동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람이 강력하다는 것은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보다 약한 이스라엘 신에게 가서 빌라뇨.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포로된 어린아이.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들이 끼어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 삶에 대한 열망, 이 갈망이 느껴지는 것이 포로된 여자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 갈망이 뜨거웠던지
이 나아만의 아내조차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10대 10살짜리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남편에게 혹시 나을 수 있으니 찾아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만이 왕에게 왔을 때 아람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람 왕?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팔로 생각했던 나아만 장군이 안타깝지만 병에 걸린 거 맞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왕이요, 나 이스라엘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병 나으러. 야, 왕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교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나아만을 그렇게 보냈더니 옳다쿠나 하고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 장군, 저 아람에게는 오른팔 같은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인데 잡아 죽여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어디 아람에 의사가 없는지, 어디 아람에도 분명히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 어디 이스라엘로 가냐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신이죠. 또 문제가, 이건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어른이 찾아온 겁니다. 제국의 2인자가.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찾아온 나아만을 봤을 때 아람 왕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병이라도 낫지 못하고 돌아온다면은 이건 웃음거리죠. 조롱거리입니다. 제가 왕이라면 나아만에게 당신이 병을 얻어서 급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10살짜리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어떻게 적군으로 내가 보낼 수 있겠냐고. 적국 안으로. 그리고 당신은 제국의 2인자이고 내 오른팔인데 자존심, 이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선물도 많이 싸줍니다. 아마 아람 왕도 평소에 나아만이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나아만을 내칠 수가 없었겠죠. 호통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진심으로 나아만을 위해서 아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간절함으로. 나아만이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를 해외에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아픔을, 저도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제 아픔을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훨씬 좋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잘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매해 맞는 독감 주사, 독감 주사 맞으러 갈 때에도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은 안 아프게 이렇게 금방금방 놓는데 저 외국 간호사가 잘 놓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때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항상 맞는 주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데 막 찌르는 것 같은 겁니다. 왜 저런 데 찌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혹시 한국 사람은 다 약골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굉장히 아프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앞에 서게 된다면 옷을 다 벗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갑옷으로 옷으로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 병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도 다 드러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병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체면과 제국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다 가졌지만, 하지만 포로된 10살 여자아이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나아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아만의 집에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한약 냄새가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좋다는 약을 다 먹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의사들이나 선지자들, 점 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는 겁니다. 밤마다 울었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 병이 떠나지 않느냐. 이것이 나아만의 절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이 어린 소녀가 들었고, 야,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좋을 텐데 하는 이 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녀를 아무리 봐도 이 어린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적 아닙니까, 적? 자기 부모를 죽였을 나라의 원수인데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피부병을 신의 저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된 나아만에게 병을 주셨구나. 그럼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주인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어른이 그 말을 믿게 되기까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설명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말재주를 가지고 설명해야 포로된 10살 여자아이의 말을 어른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설명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어디서 약을 팔려고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10살 소녀가 이 나아만 이 내외 부부를 속이고 약판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했길래, 어떻게 설득했길래 10살짜리 여자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장면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84 태권브이라는 그 로봇을 받았습니다. 왜 84가 붙었냐면은 84년도에 나온 태권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84 태권브이 이게 그 당시 유행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산에 시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이 84 태권브이 만화를 상영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표를 사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정말 짜부됐다 그러죠. 찌부됐다 그러죠. 줄이 그렇게 섰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줄을 설 수는 없었고 아버지가 대신 서서 표를 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만화를 봤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태권브이 로봇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왔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일어났더니 제 머리맡에 그 84 태권브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골목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니까 그 로봇 태권브이를 들고 골목에 나가서 제가 외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선물을 주셨다.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2살 많은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옆집에. 그 형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야, 그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가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 산타를 모욕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그 형이 답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리고 형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바보야, 산타는 없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산타는 있어. 이 장면이 생생하죠.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였죠. 이 10살의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진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이게 어린아이가 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철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이 여자아이가 약삭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나아만에게 큰 상을 받아서 이 돈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만화 같은 일들을 상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여자는 이 10살 아이가 이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철없어 보이는 10살 어린아이의 이 고백, 믿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이 어른들이 야, 그러하구나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의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것도 믿었고 비록 민족의 원수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소녀, 이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소녀의 처지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포로였거든요. 부모 잃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 끝을 보면 결국 장군은 병을 낫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포로된 여자아이에게 너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라고 대답할까?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자아이에게 감사 제목이 있을까? 성경은 더 야속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이 1절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겨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전쟁에서 이겨서 구원하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도록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은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였습니까? 결국 이 믿음 좋은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장을 4주에 걸쳐 보았습니다. 이 바로 앞장 4장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엘리사가 사역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론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4장의 내용, 한 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었습니까? 첫 번째는 과부된 제자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식이 없는 가정에게 생명도 주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게 하여서 생명의 은혜도 이렇게 그 가정에 부어주는 놀라운 그 은혜를 또 부어주었죠. 마지막으로는 개똥밭 같은 세상에서 구르다가 옷 버리고 못 먹을 거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깨끗이 씻어주어서 다시 먹게 하고 또 100명이나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것들을 주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앞으로 할 사역은 하나님이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사역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못 먹는 자에게는 음식도 주시고 개똥밭 같은 세상에서 구르다가 몸 버리고 옷 버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배탈 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는구나. 은혜에 대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5장을 탁 열었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소녀는 부모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5장을 열었더니 개똥밭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5장을 열었는데 현실은 포로로 잡혀간 10살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을 세상의 2인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똥밭 같은 그런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 이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시작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포로된 여자아이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가진 것, 이룬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겠죠.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또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감사할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져서 누려서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감사할 때 내가 제일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작은 딸, 어린 소녀가 하는 행동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다. 아람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포로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람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청 높여서 이 어린 소녀는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있다고. 포로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가 만물을 운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10살 아이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네 꼴을 보라고, 너는 종이야, 너는 포로야, 내 부모는 다 죽었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10대 어린 이 10살짜리 마음에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엉엉 울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인생은 연기이고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연기다, 연기고 연기니 모든 것이 연기다, 바람이고 먼지다라는 겁니다. 연기 같은 인생이고 바람 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연기 같고 바람 같은 인생이 의미 있게 바뀐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람과 먼지 같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포로된 소녀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감사할 형편이 아니죠. 그러나 이 딸은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 내 꼴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연기 같은 인생이고 바람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는 개똥밭 같은 세상에서 좋은 것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감사는 다 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할 제목은 먼지 같은 인생이고 흩어질 인생인데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먼지가 흩날릴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먼지가 흩날릴 때 창밖에서 햇볕이 비칠 때 그때 먼지가 보이죠. 근데 수많은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먼지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거나 그 먼지 하나가 똑똑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하는 그런 먼지 보셨나요? 다 똑같은 먼지입니다. 오늘 나아만도 먼지고 어린 소녀도 먼지고 천하의 선지자 엘리사도 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세상에서 뭘 이루었다? 뭘 남겼다? 다 먼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5장의 이야기, 실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오늘 이 소녀가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텐데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이것이 개똥밭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얻는 것은 독 묻은 호박밖에 없고 우리 몸은 더러워지는데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땅뿐만 아니라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